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좀 얼굴 좀 보고 인사를 좀 하시죠. 주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베트남은 저에게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우리는 흔히 고통스럽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더욱 필요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낮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밤에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반짝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두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똑똑히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평상시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것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는 광야에 서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집니다. 제 아내나 저나 그리고 자녀들까지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을 당하고 질병과 사고로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불신 그리고 배신을 당해보기도 하고 현지인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보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닥치고 그런 고난이 닥칠 때 그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때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몸짓고 피 흘려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령 받은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모습을 돌아다 보면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그런 행동과 그런 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하루 이틀은 정말 애쓰고 힘써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금식으로, 기도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또 보면 내 안에 이 악한 생각이 들어와 있고 내 행동이나 말에 악한 말들과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40년 성령 받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삶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할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나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그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앤드류 머레이가 있습니다. 선교사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로마서 7장에서 8장을 넘어가는데 15년 걸렸다라고 회고록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있어서, 한 법은 하나님을 쫓아가지만 또 다른 한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이 나를 악한 그런 이 세계로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두 법이 늘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7장에서 탄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8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담대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을 선포합니다. 이 사도 바울 얼마나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내겠는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한참 10,000명, 20,000명, 10만 명, 20만 명으로 부흥할 때, 그때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찬송 시를 작곡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그런 찬양인데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라는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평생 돌아보니까 다 죄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나뿐만이 아니구나. 정말 위대했던 그 사도 바울,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조용기 목사님, 앤드류 모레이, 정말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길을 걸어왔다는 그것에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어떤 선한 행위로 절대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함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선교 사역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이게 돌아보게 되니까 이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축복 주실 때 그 방법을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각자마다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축복하실 때는 뭐냐면 마음을 먼저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믿음,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주시고서 계속해서 그걸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게 꽉 차게 만들어요.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이거 안 하면 막 답답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또 갈망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순종의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이제 일들을 진행하게 되면,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 법적으로 베트남에서는 공산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성도가 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7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 교회가 30명 이상이 모인다고 허가서를 신청을 하면 허가서를 내줘요. 희한한 법이죠. 그래서 어쨌든 30명 이상이 모일 때까지 이 공안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에 발각되어서 조사를 하고 조사를 받고 또 핍박이 오면은 이제 무서워서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집 주인은 공안이 이제 이 겁을 주고 그러면은 집을 이제 더 이상 임대해 주지 않고 우리 교회는 또 딴 데로 이사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교회를 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선교학을 공부를 하는데 성전 건축은, 교회 건축은 현지인이 해야 힘이 있다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기도를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현장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닫게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면 핍박이 와도 그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성도들이 버텨내는 힘이 생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서고 뭐고 필요 없이 먼저 교회와 선교센터를 먼저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먹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작전 기도도 하고 함께 이제 교회 성도들하고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허가서는 다음 문제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막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게 무서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막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제 막 다급하니까 어머니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요? 아니 교회를 건축하라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선교사님이 무슨 걱정을 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 주의 종이 오히려 이 성도들보다 더 믿음이 못할 때가 있어요. 막 문제를 만나면 막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금식하고 막 이제 작정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로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작정 헌금을 막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그 돼지 저금통 있잖아요. 그거를 딱 만들어 가지고 집에 갖고 가서 막 이제 그 이 동전을 이 집어넣어 가지고 주일이면 가져가서 그 헌금을 하고, 그리고 막 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막 자전거를 팔고, 그리고 오토바이도 팔고, 그리고 핸드폰도 팔고, 그래서 헌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그 작정금을 막 하는데, 작정금 한 것까지 해가지고 한 15,000불 정도가 모였습니다. 정말 많이 한 거예요. 이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억 3억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작정금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막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어떤 단기 선교로 왔던 자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자매님이 있는데 그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 이제 단기 선교로 왔다가 한 2년 지났는데 전화를 어느 날 갑자기 했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제가 저기 선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뭐 부모님들한테 다 타서 쓰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하여튼 통장 번호를 가르쳐달라요. 그래서 이 통장 번호 가르쳐주고, 뭐 대학생이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이제 하고서 고맙다고 이렇게 했는데, 선교헌금을 보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통장을 열어보니까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대학생이. 와, 1,000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제가 그 간증을 제가 했잖아요. 이제 간증을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선교사님 이제 물꼬가 터졌네 그러더라고요. 물꼬가 터졌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물꼬가 터졌네. 이 물꼬가 터져야 돼. 물꼬가 터졌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선교센터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약 한 5억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1년 반 만에 그 선교센터와 교회를 다 지었어요. 빚 하나도 없이 다 지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분, 넉넉하신 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이 선교 간증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자주 하니까 뭘 경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험, 이 경험들을 자주 하니까 이제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그냥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정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저는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기도하고 주님이 하심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면 주님은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우리 인생길이 칠흑같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여러분 우리 다 외우잖아요. 이 말씀이 비록 이 말씀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선교 현장에 오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기 선교 팀들이 오면은 늘 물어봐요. 선교사님 거기 가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물어봐요. 뭐 할 필요 없어요. 오셔서 여러분들 우리 단기 팀들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요. 아, 저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구나. 저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현지인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기 팀들 와가지고 언어를 알아요, 뭐 역사를 알아요, 지리를 알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오셔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현지인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현장에서 막 풀어내고 와가지고 선교 끝났다. 선교는 끝난 게 아니라 갔다가 돌아오면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 있는 그 마음 아파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이루시냐?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것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작도 주님께서 하시고 진행도 주님께서 하시고 마침도 주님께서 하신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선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도 선교지에서 뭘까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화내고 짜증내고,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좀 성도였으면 좋겠어. 당신한테 사랑받는 성도였으면 좋겠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는 천사같이 하는데 집에 오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막 이제 화내고 막 짜증 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하는 말이 나도 좀 정말 사랑받는 성도였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일을 하다 보면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더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힘든 일이 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힘든 일을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늘 우리의 생각을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다.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뭘 준비하시냐 그러면 히든 카드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히든 카드 막 어렵고 힘들다, 막 힘든데 갑자기 히든 카드 한 장 나와가지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히든 카드가 있어요. 히든 카드. 제가 히든 카드를 하나 만났습니다. 우리 백효셉 목사님께서 히든 카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히든 카드. 제가 우리 신학교를 이제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제자들 길러가지고 교회가 여러 개 개척되다 보니까 이 뭐 그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는 주의 종을 양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 신학교 하라는 거예요. 신학교. 그런데 내가 신학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신학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은 어떻게 할 거며 교수는 어떻게 할 거며 행정은 어떻게 하면 이거 막 그냥 너무 이거에 막 일이 많은 거예요. 교수님들이 한국에 온다 그래도 그러면 통역은 누가 할 거며 내가 통역도 해야 되고 내가 교수도 해야 되고 내가 재정도 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많이 걱정이 되니까 이게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성령께서 신학교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했지만 이런 막 문제들 앞에 이제 산더미 같은 문제들 앞에 이제 서니까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여의도 순복음의 부목사님이신 이장균 목사님이 전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그분이 광명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저 이장균 목사님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분 이름을 외우려고 제가 한 3년 걸렸어요. 이장균 목사님. 그래. 그 부목사님인데. 그 광명 가기 전에 또 부목사님 다 하셨어요. 그래. 이름을 외워놓고는 또 잊어먹고. 우리 아내한테 그분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지? 이장균 목사님. 그거 또 잊어먹고. 계속 잊어먹고. 한 3년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베트남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신학교 오셔가지고 그냥 특강을 딱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시고서는 이 신학교 우리 여의도 순복음 총회 신학교하고 이 MOU 맺어가지고 이 하면 좋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총회를 어떻게 알아요? 뭐 선교사만 제가 한 20년 그때는 한 20년 이상 했는데 총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사람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 총회 신학교하고 연결을 시키면 좋겠다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럼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아는 사람 좋은 사람 한 사람 있거든. 그럼 누구예요? 그랬더니 백효재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갖고 이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제 선교대회 때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께서 거기 이제 그 총회 신학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들, 그 MOU 맺는 문제, 교수 문제, 이런 그 신학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뭐 우리 그 졸업을 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정말 걱정된 게 뭐냐면 신학교는 했는데 우리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세계 제일 큰 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 김남균 선교사가 하는데 그 신학교를 그냥 시시콜콜하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이제 졸업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신학생들 딱 만들어 주시고 또 그냥 그때 또 다른 이제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여의도 총회 신학교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신학교를 이제 등록을 하려고 그런 선교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총회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 딱 백효세 목사님 만나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 베트남 영산 신학교가 우리 신학교가 딱 이제 본원이 되고 그리고 거기 신학교는 우리 신학교의 캠퍼스가 되고 딱 그렇게 정리가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이제 강의를 딱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그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또 이제 정리를 딱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가 지금 주간, 야간 그리고 캠퍼스까지 해서 지금은 신학생들이 80명이에요. 그렇게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신학교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히든 카드,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히든 카드를 예비하고 계세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히든 카드를 딱 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히든 카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다.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다. 내가 하면 너무 어렵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다 정리를 하고 오셨는데,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저한테 카톡으로 메시지를 딱 보냈어요. 사진 딱 보내셔가지고 여기 울산 초대교회로 담임 목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여기 오시니까 제가 또 여기 왔잖아요. 이야, 어제 저녁에는 제가요, 갯바위 식당, 여러분 가보셨어요? 갯바위 식당에서 그 맛있는 회, 싱싱한 회를요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또 엠베서더 호텔, 거기에서 또 그냥 그 편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님, 우리 조정미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가면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 영상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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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금세를 구름과 주와 영광나 동력과 주님 바르디고 동력 자망의 수주가 발전하 그 밭의 수주가 정말 빛과
그 앞에 수주와 가정 달빛과 아론 예수 집 바라보자 주나 우리 주와 죄만과 주와 예수 그대.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 함께 드리시고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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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저희에게 더하시라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꿈꾸고 소원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